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7절까지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에게 이르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함성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같이 끌어올리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14절만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4절만. 우리가 예수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참 사람들이 이 복음의 반응을 참 더디한다. 이게 참 복음의 반응을 잘 안 한다. 이제 교회 출석을 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거의 뭐 다 하는 얘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고, 어떤 사람들은 안 들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꼭 왜 꼭 이렇게 부활만 자꾸 얘기를 하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죠? 여러 종류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복음을 듣고 한순간에 이거를 반응을 하고 이게 깨달아져서 마음으로 한순간에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어떤 곳에서는 몇 주, 어떤 곳에서는 몇 개월, 어떤 곳에서는 뭐 1년 6개월, 어떤 곳에서는 3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곳에 또 장로들을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 1세기에 신약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짧게 머물면서 교회를 세운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새 안식일 말씀을 강론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새 안식일 말씀을 강론하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증명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말씀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전파했는데 한 번, 두 번 복음 선포함을 듣고 이거를 마음으로 받은 사람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이 2년 반 동안 계속 제가 이렇게 부활로 복음을 전하는데, 지난번에 그 버지니아 갔다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뭐 그동안 우리 창희 형제가 계속 복음을 전했겠지만, 그래서 들었겠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전할 때는 이제 한 번이죠. 한 번에
이 복음을 깨닫고 마음으로 믿은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창희 형제하고도 이제 낮에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만, 복음을 듣고 한 방에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면 가능하겠죠 그랬는데, 그날 밤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놀라운 일이지만 이 한 번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냥 이거를 싹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마치 그동안에 제 설교를 꾸준히 들어왔던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그렇게 짧은 기간, 세 안식일에 말씀을 강론을 했는데, 그래서 성경을 풀어서,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셔야 된다, 이거를 증명을 해줬더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반응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방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이 신약 교회들 중에서 참 건강한 교회, 진짜 좋은 교회, 이 본이 되는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로 세워졌단 말입니다. 물론 세 안식일에 걸쳐서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은 떠나야만 했어요. 왜 그러죠? 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조폭들을 동원해가지고 또 바울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잡으려고 드니까 이제 베리아로 피신을 했다가 이제 결국은 아덴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제 바울이 이렇게 피신을 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디모데를 또 남겨놓기도 하고, 또 나중에 또 이제 다시 고린도에 와서 합류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너무나 짧은 시간에 이제 이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한번 이렇게 노리스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굉장히 짧은 이 3번 안식일에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짧은 기간에 이 세워진 교회지만 아가야와 그 마게도냐 지방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이 복음이 딱 뚫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은 정말 참 하나님, 이 참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 참 하나님이구나, 이게 딱 깨달아진 겁니다. 이게 딱 깨달아지면서 우상들을 버렸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순간에 버려버린 겁니다.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버려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분이야말로 진짜 참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어디까지 연결이 됐느냐 하면, 정말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시 말하면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자리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맞구나,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분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거구나, 그러고 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예수를 참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섬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었던 소망이 뭐냐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소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예수님처럼 부활에 참여하는 그때가 언제냐?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다.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에 자기들도 주님처럼 부활체로 변형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들도 어서 속히 어떻게 되길 소망한 거예요. 부활하기를 소망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렸던 게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것을 소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간절히 소망했던 것은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주님이 빨리 오시면 자기들 세대에 주님께서 오시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자기들 세대에 자기들이 죽기 전에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 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기다린 거예요. 진짜 기다린 거예요. 정말 자기들 세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구나. 그때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체로 변형돼서 우리도 정말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구나. 이거를 기다린 겁니다. 이제 기다렸는데 기다리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자기들 세대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이제 퀘스천이 생긴 겁니다.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이 생겼냐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죽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이 생겨버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아니 먼저 죽은 사람들이 있네.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이게 궁금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답변을 해주는 게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특별히 이 4장에 우리가 읽었던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그게 이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가 보면은 이제 이 신학은 완전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완전한데 신학은 완전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신학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다른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또 변론을 하고 다투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신학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말론. 이 종말론 마지막 때에 관한 학문이죠.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런 부분인데 어떤 신학적인 그 뷰, 어떤 신학적인 그 이제 가르침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사건이 그냥 한 번 있는데 그게 지상재림이다. 그러니까 공중 강림, 휴거 이런 거는 없는 거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은 꼭 그거는 만화에도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신학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신학이라는 게. 성경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공중 강림하실 때에 성도들이 공중으로 이렇게 끌어올림을 당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이거를 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휴거 사건을 우리는 믿는데 또 어떤 신학적인 그 가르침에서는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없는 거로 생각하는 그런 신학적인 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아무튼 이게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이게 다 해결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복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이런 갈등들이 다 해결이 되면 그냥 이 복음과 성경 안에서 이게 아주 단순하게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예수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면
우리가 뭘 소망하게 되어져 있느냐면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게 되면 그 우리의 부활, 우리가 부활하는 때가 언젠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는 때가 언제냐? 그게 주님 강림하실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4절에 있는 거예요. 14절에 우리가 예수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네. 우리가 예수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을 믿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심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근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는 그때가 언제냐? 그게 언제요? 16절, 17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 주께서 함성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걱정하지 마.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처럼 자기들의 부활도 간절히 소망하다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염려할 게 없어. 왜 그러냐면 언제 우리가 부활체로 다 변하느냐?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때인데 주님이 강림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 주께서 함성, 큰 소리, 함성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게 천사들의 나팔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그들이 먼저 일어날 거야.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이 먼저 부활체로 변한다는 거죠. 그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같이 끌어올리워 어디서 주님을 만나게 되리니? 지상이라 그랬습니까? 공중이라 그랬습니까? 공중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이 공중에서 만나게 된다. 이거를 우리가 휴거라고 부르는 겁니다. 공중으로 쫙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걸 휴거라고 그래요. 이게 휴거가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앞으로. 이건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그것도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이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공중으로 쫙 끌어올리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어떤 게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사건이 훨씬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게 이게 무슨 뭐 어떤 일루전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 아니에요?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거 아닙니까? 이게 실제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공중으로 이렇게 들림을 받는다.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이거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 사건이 정말 믿어지면, 그리고 그분이 나사렛 예수, 이분이 다윗의 뿌리인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다. 이거를 알아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거 아닙니까? 이거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아는 건데,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우리가 만난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거를 상징으로 풀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서 약간 헷갈림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교회 안에 상당히 이제 요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정확하게 짚어주면서 이제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 부활에도 순서가 있는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만, 부활에도 순서가 있는데, 첫째 이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우리가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 첫째 부활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지상으로 그냥 휙 하고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먼저 어디로 오신다는 거예요? 공중에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공중에 강림하실 때는 공중에 강림하셔서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공중 강림하셔서는 성도들을 다 모으시는 겁니다. 성도들을 다 모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거를 마태복음 24장하고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0절, 31절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표적이 그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언제 이런 일이 있고 어느 때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종말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걸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걸 쭉 답변을 하시면서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시냐, 여기 보면 정확하게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보이는 사람들은 다 뭐라 그러냐면 환난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들림 받는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일어나는 사건이 이게.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환난 전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환난 전에 오시는 게 아닌데 여기 가려진 사람들은, 여기 안 보이는 사람들은 다 무슨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들림 받는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날 환란 후에, 여기서 얘기하는 환란이 뭐냐면 21절에 얘기하는 대환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 큰 환란이 대환란이죠, 그죠? 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아무 육체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요 두세 구절만 읽어보면은 대환란이 7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확실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환란 전에 오시냐, 환란 후에 오시냐, 이것도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환란 후에 즉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이제 복음도 그렇고 이런 잘못된 신학, 이게 이제 신학이라는 틀로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기대를 하게 만들고 그런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정확한 거지 신학이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죠? 성경이 정확한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 이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그날 환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에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이사야 13장하고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요엘서 2장하고. 응? 그때에 인자의 표적이 그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뭘 타고 오는 거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손오공이냐 뭐냐 왜 구름 타고 다니시냐 이런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잖아요. 그죠? 응? 그냥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뭘 타고 오신다? 계시록 1장을 한번 가서 보실래요? 계시록 1장. 오늘은 또 예상치 않게 이렇게 또 계시록까지 보게 됩니다만 계시록 1장 7절을 보세요. 7절.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보라 그가 뭘 타고 오시리니? 구름 타고 오시리니. 구름 타고 오신다잖아요. 이거 한 번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 계시록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보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실로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공중 강림을 하실 때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모든 족속들이 다 통곡하는 겁니다.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통곡을 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증거를 보이고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다가 아니 진짜네? 망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 친구 누구야 그거 자꾸 부활 그러면서 부활로 예수님이 정말 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고 다시 오신다 그러더니 그거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고 그냥 지나갔더니 진짜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네.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우리하고 같은 이런 몸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알아볼 수가 없죠. 그죠? 우리하고 똑같은 몸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이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영화된 몸으로. 그잖아요. 부활체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오시는데 여러분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큰 영광.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부활체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부활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이제 그때 가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면 와 이런 거였어 이렇게 될 거겠죠. 그죠? 우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변하는 거야 막 놀라가지고 그러겠죠. 그죠? 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 천사들이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가 아니라 어디서 모은다는 거예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택함을 받은 이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아서 어디로 가겠어요? 땅에 머물겠습니까? 하늘로 가겠습니까? 어디서 모은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모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영어 성경을 보면 sky라고 나왔던 sky. 공중, 하늘.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하늘. 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서 모으니까. 천사들이 하늘이 끝에서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니까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지금 16절과 17절에서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주께서 함성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고 멋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냥 구름 속으로 우리가 쫙 순간적으로 변형이 돼가지고 구름 속으로 쫙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거기서 그때부터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가서 보십시다. 15장 51절과 54절까지 53절까지 4절까지 읽읍시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러분, 이게 비밀이래요, 비밀. 근데 우리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비밀. 비밀을 말하노니. 근데 여기서 비밀은 무스테리온, 미스테리, 신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신비를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진실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순식간에 호련히 마지막 나팔에 다 변화되리라. 여러분, 한순간에 변화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나팔로 쫙 나팔 불고 오실 때에 여러분 그냥 호련히 한순간에 순식간에 우리가 다 변형이 되는 거예요. 다 변형이 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이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다 썩을 건데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한순간에 다시 살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게 부활체예요, 부활체. 이 썩을 것이 필연코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러므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승리의 삼키었다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여러분, 한 군데 우리 더 가서 보십시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가. 빌립보서 3장 21절 읽겠습니다.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천한 몸을 자기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되도록 변화시키시리라. 아멘. 이거 생각만 해도 여러분 전율이 오는 이 구절이 아닙니까? 이게 부활이 정말 마음에 믿어지면 이거 전율이 오르는 구절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기의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언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때,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시는 겁니다. 그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천한 몸을 자기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변화시키시리라. 놀라운 거죠.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게 그냥 마음으로 와 닿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소망한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이 날을 그냥 온 몸으로 그냥 막 기다린 거죠. 소망한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이 다 살아있을 때 주님 다시 오실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죽으니까, 먼저 죽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제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 걱정하지 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우리들도 한순간에 변화되는 거야. 그리고 어디로 가요? 공중으로 쫙. 이거는 뭐 우리가 날개를 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뭐 아무리
이게 날라보려고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는 뛰어봤자 뛰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거 뭐 어떻게 우리가 납니까? 그런데 놀라운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쫙 공중으로 끌어올려 들림을 받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엄청난 이 영광스러운 이 시간을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부활이 믿어지면 이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게 기다려지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 안 믿어지면 머리로만 알면 이게 뭐 기다려지겠습니까? 이게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러고 하는 거지. 그런 게 있나 보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공중 강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헷갈렸던 부분인데 지금도 이거를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예수님도 이제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 그냥 밤중에 도적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거를 클리어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5장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로다. 지금 뭐라 그랬어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 이거는 뭐 쓸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주님이 주의 날이 밤에 뭐같이 온다고요? 도적같이 오는 줄 너희가 잘 알지 않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게 4절이 키입니다.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하는 거 너희가 자세히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4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는 밤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밤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잖아. 예수님의 빛을 다 받은 사람들이잖아.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도적같이 임한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여기서 이제 그 대명사를 they 그들 저들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는 게 당연하다. 왜? 그들이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흑암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에게 밤에 도적이 오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오는 거 너희들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이게 그들과 너희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은 너희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어둠에 있지 않는데 어떻게 밤에 도적같이 오시는 것처럼 오십니까? 그렇게 못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응?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가르침, 여기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냥 이게 이제 7년 대환란 전에 아무 때나 오신다 이렇게 가르쳐 버리니까 어떻게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와 표적을 주시고 우리도록 믿게 하셨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에 다시 오실 때에 이 오실 때에 대한 표적, 사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요 사인을 딱 보면은 아,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몇 날 몇 시에 오신다 이거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몇 날 몇 시는 몰라. 몇 날 몇 시에 오신다를 얘기하면 요거는 다 이단이에요. 그죠? 이건 잘못된 것들입니다. 다.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사인을, 정확한 사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정확한 사인. 응?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요. 응? 읽는 자들은 깨달을지니라. 이게 너무나 정확하거든요. 응? 그리고 딱 누가 얘기했는지까지 가르쳐 주잖아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다 깨달아 알라. 그러니까 이건 뭐 너무나 정확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시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다니엘의 말한 이 마지막 한 일의 언약이 딱 체결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아, 주님 오실 때 다 됐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잘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잘 가르치지 않고 또 이 재림 얘기하면 또 괜히 이단이라고 또 시비나 걸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교회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 중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내용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인데 이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다윗의 뿌리가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 그냥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기 위해서. 근데 지금 다윗의 보좌에 앉으셨냐? 안 앉으셨거든요. 그러면 다시 오시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다윗의 자손 얘기하면 어디까지 가야지 된다? 재림까지. 그분이 다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야 되는 거다. 이 얘기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응? 그런데 이제 요거는 싹 빼놓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다윗의 자손 얘기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복음 전한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자손 얘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이단들이 판을 쳐도 이 해결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심어줬어도 이단에 안 빠지는데 다윗의 자손 얘기 안 하니까 문선명이가 재림 예수라고 해도 그런가 보다 그러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죽었는데도 따라가. 죽었는데도. 자, 이제 이 분명한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이 사인을 보고 알라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끝으로 제가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이 부활이 딱 마음에 믿어지면 주님의 재림이 기다려지는 이유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정말 우리도 이 부활이 믿어졌기 때문에 이 부활이 믿어지니까 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정말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우리가 이제 살펴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가 읽었죠, 그죠? 자,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건데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천한 몸을 하나님의 사람 되심.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이 사람이 되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화로운 몸으로 변형이 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몸이죠. 그죠? 원래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영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몸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몸으로 오셔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형이 되셨어요. 이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뭐 때문에 이렇게 하셨냐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시키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실 때 완전히 죽음을 초월하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형이 되시더니 아니 그걸로 부족해서 우리도 이 죽을 몸을 썩어질 몸을 이 천한 몸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형시키신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 기다려져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에? 부활이 믿어지면 이게 기다려지는 겁니다. 이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되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 기다려져야지 마땅한 거지 이게.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한번 가서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울이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데 이때에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이. 그런데 그게 자기에게만 예비되어진 게 아니라 자기만 위해서 예비되어진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정말 주님의 강림, 휴거, 우리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에 쫙 들림 받을 그 날을 온 마음과 몸으로 사모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을 준비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기대하고 기다려질 만한 거 아니에요? 기다려질 만한 겁니다. 이게 이제 점점 이게 이제 확실해질수록 여러분 이 세상에다가 우리가 소망을 둘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 여기서 이게 다 썩어지고 불에 타서 없어질 건데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해서 여기다가 소망을 두고 여기에 집착하고 그러겠습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구절만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지니 이는 주님 안에서 행한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여러분 이게 기다려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산 주님 안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 부활이 딱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 우리가 더 이상 사한 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는 게 이게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마음에 믿어진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다 보니까 뭘 위해서 살게 돼요? 예수를 위해 살게 되고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는데 이게 주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도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거, 요 상급도 잃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행한,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토를 분명히 달았죠. 바울이 뭐라고 달았어요? 주님 안에서 행한. 정말 이게 부활이 마음에 믿어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이 재림의 때를 막 마음으로 소망하고 이런 사람들 안에서, 이 부활이 마음에 믿어진 사람들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부활이 마음에 믿어진 이 사람들은 주 안에서 행하거든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행한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이다. 네. 이게 이제 정말 이런데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이 딱 마음에 믿어지고 정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딱 이렇게 모셔드려지고 난 후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냉수 한 그릇을 대접을 해도 이게 다 뭘로 쌓인다는 거예요? 상급으로 쌓인다. 상급으로 쌓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도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사냐면 먹고 마시자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안 보이거든. 의의 면류관도 안 보이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 이런 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낙이 없고 소망이 없고 목적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자.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짓고 심고 지금 이게 사람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다 올인하는 겁니다. 그냥. 요거를 요한일서 2장에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뭘 위해서 사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쌓고 짓고 심고. 근데 부활이 딱 깨달아지고 마음에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의 표현으로 보면 위의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위의 것들을. 왜? 거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위의 것은. 땅에 있는 것은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데 이게 딱 복음이 깨달아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육안으로 안 보이는 영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보는 거예요. 잠시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보는 거예요. 영원한 것. 그리고 뭘 소망합니까? 내가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형될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이게 나의 부활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부활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정말 그렇게 부활하는구나. 이게 소망되어지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게 휴거할 때 아닙니까? 휴거할 때. 그러니까 뭘 소망하게 돼요? 주님의 공중 강림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 마음에 믿어지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데 이때 우리의 몸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형될 거고 의의 면류관이 딱 예비되어질 거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 주님 안에서 행한 복음을 위해서 일한 모든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게 우리에게 상급으로 찾아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주의 재림을 소망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